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의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어지는 7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초복이 지나고 우리 이제 다음 주일에 중복입니다. 우리가 이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인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데 때가 되어서 중복이 되어서 점심 식사로 함께 삼계탕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지만 말복을 한번 기대하며 아마 8월 14일인가 15일인가가 말복인데 그때쯤은 좀 해제가 되어지고 또 많은 이러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한두 명 되어서 모든 모임들이 또 잘 방역을 지켜서 실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는 안 되겠죠. 중복 때는 안 되더라도 이런 말복 때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복 때 우리 여성교회에서 우리 점심시간에 삼계탕 한 마리 1인 1닭 가능할래나 모르겠지만 그런 희망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며 나아갑니다. 이거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너무나 힘든 그런 일상과 또 교회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후, 주전 BC 또 주후 이제 AD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겨주셔야죠. 이제 이 AD 또 BC AD라는 그 모습들이 이제 바뀌었다. 이제 전에는 Before Christ, BC 몇 세기, 뭐 AD 뭐 아노인 도미니 해가지고 서기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질 수 없이 이제 BC, Before Corona, 그리고 AD, After Disease, 이제 이 재난 이후의 시대, 또 코로나 이전의 시대,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측할 수 없고 또 그만큼 경험되어졌던 일들이 일상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부족함, 어려움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진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부르짖지 말라, 성가대 쓰지 말라, 큰 소리로 찬양 부르지 말라. 원래 우리 좀 찬양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어져서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이 행정당국에 부르짖지 말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참 어려워지는데 특별히 경제도 어렵고 또 기업하시는 분도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47%가 개척교회인데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교회 가지 않고 또 재정이 줄어들고 또 이탈자가 생기고 또 새 가족은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9월 정도, 한 10월 정도 가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월세 내지 못하고 그 주인도 어려우니까, 건물주도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려우니까 건물주도 막 다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상가에 새에 들어있는 교회들은 아마 9월, 10월에 좀 어려운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또 연회에서 또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뭐 100만 원씩 후원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한다 해들 한두 달은 버틸지 모르겠지만 다음 재계약하는 일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교회에 우리 전영건 목사님도 전화 한번 해봤더니 목사님
임대료가 3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막 깎아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30만 원 더 올라가면 100몇십만 원? 원래 80만 원인데 110만 원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이 개척교회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러한 시작이 이걸로 인한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뭡니까?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서란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다른 이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프레임은 교회, 즉 모여서 연합해서 함께하는 이런 이 정통적인 한국 교회의 프레임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BC와 AD 이런 모습처럼 비포 코로나와 또 애프터 디지스라는 이러한 코로나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죠.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연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말라, 큰 소리 들이지 하지 말라라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우리에게 맡겨준 새로운 숙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7장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십니다. 그 엄청난 많은 재산 피해, 또 많은 인명 피해, 또 사회적인 피해가 있듯이 바로 지금도 그러한 이 피해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이 이제 오늘의 사건이 되었고, 그때 그 지역 그 장소의 사건이 이제 우리 가족의 나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그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때문이라는 이 자기 반성들에 대한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절상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인 이러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겨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춥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뭔가 다 붙어있는 것 떨어져 내려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정의 일들 또 재정의 일들을 다 잘라내게 해야 하는 상황. 그러지 않으면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부목사님들 또 교회 안에 일하시는 분들 어렵고 또 일을 못하고 또 월급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겨울을 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얘기하죠.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어느 시대에 또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우리를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냥 세워주시지 않으세요. 분명 어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을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어머니의 품에서 쉬고 또 양육되어지고 치유받고 세워지고 자라나는 위로의 이런 이 자녀들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광고 말씀드린 대로 동부연회 안에 있는 700개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7월 26일 다음 주를 기점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세상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우리들 모두가 다 힘들고 지쳤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힘들어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로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매일의 기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고,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함께 기도할 일들을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 함께 이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속장님들은 그동안 예배 못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많은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서 오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그냥 교회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못 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을 그런 상황들을 알면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져서, 결국 지금 어려워서 결국은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측 가운데서, 아니야, 이제 회복되어질 수 있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될 순 없지. 상황은 내가 바꿀 순 없어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황은 바꿀 수 있어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코로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이제 못해, 이제 그럴 수 없어 라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나가서 뭐 방역을 하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내 자신부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오는 기도의 제목 밴드에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매일의 기도의 제목을 한 주 동안 올릴 텐데, 여러분은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다른 것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 내 상황이, 내 안에 있는 상황이,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광고에 보면 어떤 부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 안에 있는, 바닷가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대죠. 그거 해가지고 뭐 되겠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라도 깨끗해지지 않냐? 내가 지나간 자리만큼은 깨끗해지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나가 있는 내 상황에, 내 삶의 영역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외치면서 이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상황을 한번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나타난 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닥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환경에 굴복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영적으로 질식해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문제보다 크신 여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코로나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수시민이들이 많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들의 기본적인 삶이 되는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손을 씻기 전에 마음을 씻고 마스크를 쓰기 전에 한 입으로 저주를 내뱉고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며 탄물과 쓴물을 마구 쏟아내던 절제되지 않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기 전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가 조장하는 죄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에는 떨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감각한 시대의 문둥병자 성도들의 무딘 영 분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인정하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어두운 눈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의 언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회에 식어가는 찬송소리, 힘밀어가는 기도소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흥건히 적시어 예전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멀어져 갔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등교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리워하듯 교회를 그리워하게 하시옵소서. 중고등부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며 청년부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찾아 주어진 사명을 향해 길 떠나게 하시옵소서. 청장년들이 신앙의 젊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제2의 성령 행전의 역사를 쓰게 하시옵소서. 비전교회로부터 대형교회까지 암울한 현실 앞에 주저앉아 고개 숙인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셨으니 이 시련의 때를 연단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시련과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잠재하여 있으나 두려워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뜨거운 가슴으로 지치고 상한 이웃과 지역사회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의 눈빛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희생으로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함께 밴드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들을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초청하고 또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내석에 기본적인 전도용품도 있고 전도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전화하고 또 한 끼 식사도 대접하면서 초청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대상자들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는 뭐 전도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방법을 해야 한다, 뭐 세미나도 열고 그렇게 접근하지만,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러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구하지 않고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그 전도의 방법에 가장 유용한 것은 오직 복음이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굿뉴스,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그냥 아무 영향력 없는 것, 아무 변하지 않는 것 얘기하지 않아요. 방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기에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복음, 그것만 가지고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곳은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너무나 이 교회 안에서 힘든 모든 사역들 때문에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그동안의 삶이 예배 생활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바꿔서 이제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는 많이 축소가 되어지고 예배 안에서 많은 예배로 이름을 가지고 예배라는 소그룹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또 특별히 가정에 또 이웃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이 일들로 우리의 예배는 예배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 한다는. 그럼 우리가 찬성으로 또 말씀으로 많이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정말 그러한 이 삶의 예배가 되어져
했고 또 그러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여서 그냥 즐겁고 기뻐해서 끝나는 예배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도들도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즐겁게 그러한 어떤 말씀 공부하고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순교했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챈들러 목사님은 신학은 기반이 되어지고 철학은 구조가 되어져야 하고 행동은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학은 있어야 돼요. 어떤 내 철학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한 결실에 대한 부분, 즉 생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그런 사역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BTB라고 하죠. Back to the Basic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피터스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지금 추정된 복음입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드러난 복음입니까? 추정된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개인적인 어쩌면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인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냥 복음이건 복음인데 그냥 나만 좋은 복음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복음이 추정된 복음으로만 끝나게 되어지면 그냥 나만 좋은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맛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나만 알고 있지 않죠.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물어보지도 않는데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런 복음이 너무나 좋은데 내 이 복음이 내 가족에게도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내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지지 않고 내 직장에서도 전달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결국 이것이 바로 추정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많은 드라마 얘기하고 내 어떤 정권에 또 여당 쪽에 또 야당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에 자신이 있어 합니다. 또 즐거워합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건강 상식 또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또 그런 얘기에서 사람들이 나 몰랐는데 그런 거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면 왠지 자신감 생기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된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얘기 꺼내봐야 이런 즐거운 자리에 왜 그런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해? 왜 설교하려고 해? 라는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화제로 꺼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교회 한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압니까? 그분들이 CTS 채널 복음 기독교 방송 틀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그럼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밖에 없냐? 우리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는 추정된 복음으로 인해서 나만 아는 복음, 나만 즐겁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 반면에 완전하게 드러난 복음을 지닌 사람들은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너 여기 앉아봐. 너 말이야 성경은 말이야 구약은 말이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삶의 말로 그 삶의 태도로 그 삶의 어떤 예측되어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 라는 예측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완전하게 드러난 복음. 그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래? 무엇 때문에 저래? 돈 많아? 뒤에 누구 백이 있어?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교회 어느 교회 누구 장로래? 어떤 권사래? 어떤 집사래?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관심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는 끊을 수 없는데, 나는 포기할 수 없는데, 나는 실망밖에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다 포기하고 실망하지도 않고 다 끊어버리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독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독한 사람이라고 들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서 그 유혹에 또 그런 나약함에 넘어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 별 수 없지. 그래 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다 저렇다 예스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추정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완전하게 드러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증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지도 몰라. 복 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복 받은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맛보아 알았잖아요. 완벽하게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추정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추정은 원치 않아요. 복음이 추정될 때는 대부분 상실됩니다. 완전하게 드러내는 증거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정된 복음으로 인생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복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추정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 자신만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갖춰져서, 내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있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구체화하십시오. 여러분 보험이든지 어떤 상품 파시는 분 한번 만나서 보십시오. 대충 이거 못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신 분은 안 계세요. 진짜 확신에 차서 그분이 사장도 아니야. 그분이 무슨 거기 연관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자기 직업으로 분명히 성과급 있긴 하겠지만 아주 명료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럴 때 혜택 받습니다. 당신이 이거 부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을 채워줄 겁니다. 라고 아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보험을 사든 상품을 사든 귀가 아주 열리는 거 아니에요. 다단계. 그런 거 아닙니까? 애터미가 지금 거의 2조, 몇 조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서 막 상승의 2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이게 좋구나. 아메이브도 좋구나.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정말 제품 너무 좋아 라면서 얘기하는데 제품만 얘기하나요? 안 그래요.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살펴주기도 하고 안부 묻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추정된 삶으로 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유독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너무 추정으로 사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냥 좋아. 그냥 구원받아서 좋아. 사람들에게는 그게 추정이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나만 좋은 거죠. 나만 천국 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 또 보혈의 능력, 복음의 사명,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추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훈련 속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또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훈련 하면서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우리가 그냥 대충 갖고 있는 신구약 그냥 거기서 끝이죠. 39권, 27권, 66권 그냥 그 신구약 그것에서 우리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도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구약 안에서도 또 17대 5대 17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소예언서 또 이러면서 더 그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우리의 삶이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원받아서 좋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좋은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대충 얘기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에 더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왜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래서 그분과 이 찬송을 부르고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찬송가 중에 어떤 것이 목사님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그냥 찬송 부르잖아요. 1, 2, 3절 끝나잖아요. 그냥 찬송 불렀잖아요. 근데 우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어떤 구절이, 어떤 이 찬송가 몇 절의 가사가, 어떤 단어가 내게 확 와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추정하면 안 돼요. 그냥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이어야 할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8년 된 이 중풍병자 애니아를 살릴 때에, 또 그 뒤에 도르가를 살릴 때에 그 애니아와 도르가가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 베드로가 가보자마자 애니아야, 주님이 너 낫길 원해. 낫게 하셔. 또 다비다야, 다비다 도르가 이름이죠. 다비다 일어나. 달리다금 일어나. 그러니까 애니아와 도르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9장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다비다가 살아난 이후에 9장 42절에서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바로 추정된 복음이 아니라, 추정된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라 완전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게 드러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그 맡은 바 사역에 충실해서 우리가 살아있긴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며 오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추정된 복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되는 복음으로 살지 말고 그냥 나 혼자만 끝나고, 우리 구원 받겠죠. 우리 천국 갈 겁니다. 근데 주님 물으실 거예요. 또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 얘기할 겁니까? 나 그냥 그러다 왔어요. 그렇게 살다가 왔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산 거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일들을 한번 얘기해줘. 우리는 뭐라 얘기할 겁니까? 남은 인생 그렇게 그냥 살다 왔어요. 내 시간, 내 뜻,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긴박하게 그 완벽한, 그 완전한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긴박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정된 복음으로 살아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긴박함은 한 개인에게로만이 아니라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9절과 10절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정된 복음으로 혼자만이 아닌 완전한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된, 오늘 이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제 인정하다라는 이 말씀, 우리 10절의 마지막 말씀이 인정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슌바비오라고 슌바비오라고 얘기를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알았겠어요,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뭐 법에서 검찰에서 또 뭐 대법원에서 뭐 이렇게 막 상소하고 법정에서 이 다투는 일 있잖아요. 검찰과 변호사 막 다툴 때에 결국은 판사가 땅땅땅 해서 인정하는 거. 아직은 내가 마음에 풀리지가 않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땅땅땅. 이재명 시장도 다시 복귀됐고 또 성남시장도 복귀되어지고 뭐 이런 모습. 그냥 땅땅땅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설득하시지만 우리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인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동행하며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집 부리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정의 복음을 살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 혼자가 아닌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 혼자 됐을까요? 혼자 잘해서 잘나서? 아니잖아요.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이름 모를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구체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사역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죠.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내 삶과 기도의 삶이 중복되어졌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우선으로 도와야 될지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하는 주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오히려 주님을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내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잘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남을 설득해야지. 결국 그래서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 속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설득당합니다. 누가 있었나요? 바나바가 있었죠. 마가, 요한, 실라, 율리오, 디모데, 디도, 루디아, 브리스라, 아굴라, 가이오, 누가, 아볼로, 유두고, 아가보, 빌레몬, 유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설득당하고 그렇게 행하고 자신도 그렇게 설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은 추정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설득된 자들이다. 하나님께 설득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야 돼. 말씀으로 설득되어줘야 돼. 내가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네,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거 아깝지만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이 그 설득되어지지 못한 바울에게 나타나서 계속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설득하셔라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를 부르고 싶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이러한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해 봤지만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뭐 마스크 끼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뭐 몇 명 돌아가셨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의료 체계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사스 메르스 지냈지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렵게 당한 적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지혜로 여러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외침이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서 도와야 되는데 그 절규를 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왜 망설이고 있니?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니? 아직도 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도와주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누구에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 우리 작년에 우리가 슬로건으로 함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선언과 같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이 위대한 일, 시도해야 할 위대한 일이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주변에 사는 이웃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 위기와 고통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구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도와달라. 구원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들어야 할 외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외침을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 생활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이제 생활 예배가 되어서 그 외침을 여러분 듣고 그렇게 인정받고 설득당했다면 추정된 복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완벽하게 드러나는 증거되어진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모일 때에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으로 인해서 힘내자.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기도로 이겨내보자. 남들은 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비록 연회에서 준비한 이런 행사들이지만 뭐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 주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그래 아직 7월 남은 이 한 달 마지막 이 반 15일 며칠도 정말 한번 잘 이겨내보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헌신해보자. 우리 옛날 같았으면 작년 같았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또 여러분 뭐 휴가도 준비하시고 막 이랬던 때 지금 아무것도 지금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잖아요. 뭐 이제 수련회도 하지 말라 그렇게 금지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고 있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가뜩이나 교회 학교가 구성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한 40%가 되는데 그 있는 60%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작년하고 지금하고 작년에 전혀 내년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이 모든 이 반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동행하는 한 사람 우리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다시 지금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7월 26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총동원 주일로 예배 회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비록 이 강원도 지역에서의 만의 슬로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배로 승리해서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추정된 복음의 삶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함께 이뤄가는 복음의 동행자가 되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외침에 반응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